제가 군대에서 복학해서 학교를 다닐 무렵에 서점가에서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김경일 씨가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었죠. 여러분, 공자는 춘추 전국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2500년 전쯤에 이미 살다가 죽은 사람이죠. 이미 죽은 사람인데 왜 저자는 새삼스럽게 공자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그 시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1997년 뜻하지 않게 찾아온 IMF 외환위기는 사상 유례 없는 대량 감원과 실직,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라는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때 언론과 지식인들은 일제히 한국 사회는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안 된다, 구조적 병폐를 질타하기에 여념이 없었죠.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구체적인 해법은 풀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용두사미처럼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표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쓰자면 그런 비슷한 냄비 근성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한국 사회 문제의 핵심 속에는 공자로 대표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있었다는 것을 저자가 지적한 책이 바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었어요. 가령 우리가 실용적인 가치를 천시하다가 이웃 나라보다 근대화에 뒤처진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죠. 또 기득권 계층이 자기들끼리 결합하는 배후에는 유교적 신분 질서, 산업공상이라는 이런 관념이 있고, 또 정당한 논리를 거절하고 토론 부재의 사회 분위기는 유교적 가부장 의식과 권위주의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혈연과 지연에 따른 집단 이기주의적 문화 역시 조상 숭배, 족보라는 유교적 전통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거죠.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공자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인간 공자가 다시 살아나서 죽여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공자로부터 비롯된 유교적인 가치를 걷어내야 우리가 다시 이런 사회적 병폐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논지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역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가치 없다, 이런 의미일까요? 어떤 헬라적 사고방식 같이 육신은 그냥 부정하니까 마음대로 굴려도 돼,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하고 제때에 운동도 해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영혼의 때에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려면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육을 따르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을 죽이고 영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영을 따르는 삶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때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내가 신비한 무엇을 보거나 남들이 듣지 못하는 어떤 걸 듣는 거, 어떤 특별한 경험, 체험부터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알아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 때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먼저 본문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려는 사람은 뭘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말씀이 앞에 구절을 받아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목숨을 내던지는 삶과 맞먹는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졌습니까?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자기 의조차 내려놓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 목숨 지키려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라고 크게 다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목숨과 맞먹는 삶이라면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할지언정 할 텐데, 그런 삶을 살기는커녕 내 의가, 내 삶의 쓴뿌리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누가 와서 예수님 잡아간다면 주님, 내가 목숨까지 걸고 싸우겠습니다, 이 결심이 있었어요. 적어도 이들의 결심은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결심과 의욕으로 충만했던 그들은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냥 옆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니들 마음이 진실하지 못해 책망하셨나요? 아니에요. 니들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 마음의 결심은 알겠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도 진짜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진짜일 수 있어요. 진실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연약한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이고 육신의 소욕이고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육신 의지하지 마세요. 육신의 결심이란 그런 거예요. 연약한 육신의 능력만으로는,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결코 나를 부인하거나 목숨과 맞먹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우리 집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1,000원짜리였어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소용없어요. 그건 본 적이 없거든. 1,000원짜리가 왜 좋습니까? 이거 갖고 가면 과자로 바꿔올 수가 있어요. 그때 마이쮸로 바꿔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10,000원이라는 지폐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들고 있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0원짜리 지폐가 제일 좋았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대로 살려면 정말 귀한 영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목숨이요, 목숨.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가장 귀한 게,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명예가 가장 귀해요. 돈이 가장 귀해요. 하지만 건강 한번 잃어보세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가 옆에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남자 두 부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꼬마 애들, 과자가 좋은 애들, 옆에서 예쁜 누나가 팔짱 끼면 저리 가라고 과자나 달라 그래요. 또 한 부류는 누굽니까?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예쁜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간호사가 필요해요. 간호사, 의사가 필요해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목숨 때문이잖아요. 목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36절과 37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앞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목숨을 예로 들어가시면서 그 목숨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가치를 너희는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목숨의 가치라면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뭘까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목숨을 10번 잃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 마다할 사람 있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10번 살면 뭐예요? 1000년이면 죽고 끝나는데.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목숨의 가치, 너희가 그렇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귀한 목숨의 가치보다 훨씬 더 좋은 영생의 가치,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진단하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거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주되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 하면 사랑부터 떠올려요. 물론 예수님은 사랑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주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보여줘봐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서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가지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랜 시간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온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단연 메시아의 등장이었어요. 메시아를 신약적 용어로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이런 메시아 사상의 뿌리를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씨 하나를 일으켜 왕자에 앉게 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할 것이며 그를 아들로 삼겠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이 언약은 종말에 성취될 언약으로 재해석되었고 여기서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 사상의 근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처럼 정치적 독립과 사회적 정의를 가져오는 이 땅의 현실적인 왕으로 이해했고 그런 평화가 지속되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당신이 주구장창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 한번 보여줘봐. 우리가 여전히 현실은 로마의 식민지로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개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봐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여전히 의구심이 든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아무리 우리 믿음을 흔들어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의구심이 생겨서 또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바로 맹인과 나병 환자들처럼 사회적인 약자들,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들, 죽은 자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듣게 하셨을까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거 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아마 가장 육적으로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 역사하는 나라들을 살펴보세요. 어디 선진국 잘 사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복음이 영화롭게 됩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주인하는 나라에서는, 주인 행세하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핍박받는 제3세계,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도 돌아보세요. 가장 못 살았을 때 오히려 복음이 영화롭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사람은 부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준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때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육의 눈은 잠시 감고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교리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분별력을 의미해요. 요즘처럼 이게 옳다 저게 진리다 아무리 사람들이 흔들어도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내가 지혜로워 보여도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참고 용납하고 겸손히 주님처럼 받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그 공동체에 임해요.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옳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싸우면 절대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삶의 현실이 무게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로서 연단받으며 진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릴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육이 죽어야 영이 살고 영이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 선지자의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에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지키거나 실현 앞에서도 덤덤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처럼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습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들, 이것을 위해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왕이 되면 내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아서 나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볼 텐데 참으로 근사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고을을 바라보면서 분노해서 주님, 저기를 불로 불태워버릴까요? 이런 섬찟한 주장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었나요?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우리 박종경 간사가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모건대학교가 그래도 신학교로 출발한 학교잖아요. 3%가 안 되는 거예요. 3%. 물론 절대적으로 3%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거야. 워낙에 기독교가 잘못한 일도 있지만 비판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 교회 다녀요, 나 크리스천이에요 고백하는 게 부끄러웠던 거죠.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울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왜 부끄러웠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서로 높은 자리, 명예, 권력, 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동경에 맞지 않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2000년 전 팍스 로마나 로마의 문명이 휘황찬란하던 그 시대에도 주님 볼 때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요. 지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도 너 기억하지 않을 거야 선언하고 계신다고요. 저와 목요일마다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는 10명도 안 되는 8명 되는 성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마다 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저는 그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든든한 동역자죠. 그분이 단 몇 명 앞에서도 설교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심정 가지고 불타는 구령의 열정으로 말씀을 실어 나르는 종의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전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해야 하지만 복음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진짜란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그 문이 동쪽으로 나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관공서와 종교시설의 정문은 다 동쪽으로 문이 나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해가 지는 서쪽을 바라보며 들어왔을지라도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나가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낙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해가 뜨는 동편을 바라보는 것처럼 해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가라는 것이 거기에 담긴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깨에 힘이 빠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에 먹을 것, 마실 것, 세상의 물질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계속 넘어질 것입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일을 도우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